초대 교회들이 다 아름다운 모습만 있고 다 화평하고 다 좋았더라면 참 좋았겠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게 그렇게만 좋았다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는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는 바울이 쓴 서신인데 편지를 왜 썼느냐?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다 잘 됐으면 편지를 안 쓸 거예요. 근데 예기치 않은 문제들,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또 처방을 내릴 필요가 있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담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옛날에도 있었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또 사도는 말을 했을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이런저런 막 다툼이나 이런 시끄러운 문제들이 없지만은 많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 분란들이 생겨서 교회가 밖에서 정부가 탄압을 하고 이단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몇 명만 모여도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항상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참 불협화음이 많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 못 지내요.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를 할 때 힘들었던 게 청년들이 마음이 좀 오픈되어 있고 잘 지낼 것 같지만 별로 그렇지도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리더를 세워놓으면 리더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럼 리더가 왜 힘드냐 물어봐요. 너 왜 힘드냐? 그러면 자기가 이끌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치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좀 거칠게 말하자면 네가 무슨 리더냐? 니나 나나 비슷한데 네가 왜 리더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 네가 무슨 명령이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너랑 나랑 비슷한데. 그러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걸 너무 못하더라고요. 누구나 생각은 있어서 때로는 동의하지 않고 그건 아닌데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죠. 하지만 성경에 이르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를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잘 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툭툭 자기 생각을 직설적으로 내뱉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경쟁자로 인식하거나 대적자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혹은 생각하지만 사람이 많건 적거나 상관없이 이제 작은 모임에서 작은 속회 모임이라든지 선교회라든지 아니면 교회학교라든지 왜들 그렇게 잘들 싸우는지 제가 참 궁금도 하고 참 안타까웠어요. 밖에서 마귀가 흔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좀 사이좋게 좀 넘어가주고 관대하게 봐주고 저렇게 애쓰는데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돌보고 또 내가 잘해야지 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리더를 맡겨놓은 친구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또 그것을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은 따라가는 사람대로 왜 아무개가 리더냐고 불신을 품고 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말을 하고 그런 것으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그때 드는 생각은 왜들 저래 저의 마음속에 왜들 저렇게 살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좀 상대편을 생각하고 할 말이 있어 여기까지 와서도 좀 참고 한 번만 좀 거리면 좋을 텐데 그냥들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그냥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말을 이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여기 보면 뭘 하지 말고 자꾸 하지 말라. 그 가운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30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근심할까? 바로 교회 성도들이 화평이 없고 교회 성도들이 배운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안 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세워진 게 이 땅의 교회인데 교회가 평화롭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속한 구성원들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울 때 함부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남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아내 간병하느라 있으면서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한 달 보름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사순절 때부터는 제가 집에서 자지만은 사순절 전까지는 제 아내 병실 침대 옆에 옆에 간병인들이 자는 조그만 간이 침대에서 자면서 이제 수많은 환자들과 간병인들 혹은 보호자를 봤는데 지금은 상당히 다행히도 첫 한 2주 빼고는 좀 매너가 있고 젠틀하고 이른바 우리 교회 쓰는 말 은혜로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행이에요. 지금은 가보면은 제 아내 표정이 밝은 게 밤에 편히 잔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음식이 생기면 서로 나눠 먹고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싸주는 그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분들이 준 그 선물 같은 거 뭐 우리 아내 힘내라고 하는데 다 못 먹으니까 갖고 가면은 이제 하나씩 제가 다니면서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 병실에 계신 분들이 그래요. 아저씨는 맨날 뭐 준다 그래. 아저씨라고 그래. 제가 목사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주시는구나. 근데 어쨌든 주고 또 제가 돌아와서 아내가 뭘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쪽 침대에서 어떤 분이 뭐 삶은 고구마를 주셔서 맛있게 먹었다. 이건 또 냉장고 같이 쓰는 냉장고 보니까 뭐가 무슨 김치가 있어. 이건 또 뭐야? 교회 거 아닌데? 그랬더니 이건 또 뭐 맞은편 또 아주머니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고받고 서로 배려하면서 때로는 제 아내가 화장실 갈 때 제가 없을 때 힘들 때는 맞은편에 있는 간병인 아주머니께서 또 도와도 주시고 뭐 이러는데 첫 번째 2주는요. 제가 세상에 이런 시트콤 같은 상황이 그냥 병실에서 벌어지는구나. 밤새 싸우는 부부. 아내는 아프고 남편은 간병인으로 왔는데 서로 생각이 1도 일치 안 해요. 아내는 신경질 내고 남편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왜 화내냐고 같이 화내고 또 가는 기가 서로 좀 먹어가지고 서로 크게 뭐 침대 이렇게 올려봐 그러면 뭐라고 텔레비 켜라고 뭐 엉뚱한 사오정처럼 막 얘기하고 서로 싸우고 또 어떨 때는 또 치매가 있으신 분도 있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죠. 자기 컨트롤 안 되니까. 그거가 별개로 다른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 1도 배려하지 않고 막 행동하는 걸 보고 달그락 절그락 뭐 음식이 여기 맛이 없다느니 병원 음식이 맛일 리가 없죠. 뭐 호텔도 아닌데 병원 음식 맛없다고 이틀 만에 퇴원한 분도 봤어요. 아니 음식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병원하러 왔는데 여기는 음식이 너무 맛이 없다고 퇴원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뭐 사오라고 그러시는데 뭐 저도 음식이 맛있어서 있었던 건 아니죠. 병 나으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참 많은 모습을 보면서 그 조그만 그 병실에 4인 기준인데 간병인까지 8명까지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새벽에 화장실 갈 때도 다른 사람 깰까 봐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커튼 하나로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전화로 욕하고 뭐 병실에서 자기 돌아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다 중계하고 뭐 제가 시트콤 중에 그런 시트콤 하나 만들면 재밌겠다 싶었어요. 참 같이 지내는 거를 이렇게 참 못한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이런 것들이란 생각을 안 하고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구나. 서로 그렇게 부딪히면 그릇 깨지는 소리 나는 사람들끼리 막 모아두니까
막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보면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부정적인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는데 25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것만 말하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된 말을 했다. 우리가 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라고 배우는데 거짓말을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자기의 어떤 책임을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혹은 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심한 것에부터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좀 나쁜 것도 좋다고 말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성도는 참을 말하며 살아야 된다. 이웃과 더불어 진실말을 말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쓰고 있어요. 진실말을 말한다. 차라리 말을 못할 거면 침묵하는 게 낫죠. 근데 진실말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된 말을 했나 봐요. 어떤 거짓말인지 구체적으로 없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근데 말을 하려면 생각해서 하고 진실말을 말해야 돼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짐작하고 말하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게 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음을 드러내면서 말을 하든지 아니면 침묵하는 게 좋고 확실하지 않다면 되도록 좋게 말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쁘게 말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주일날 누가 교회에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정을 모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야 오늘 그분이 안 나왔는데 어디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디 놀러 갔나 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모를 때 우리의 생각은 자꾸 부정적으로 흐르기 쉬워요. 근데 그러지 말고 잘 모르면 침묵하는 게 좋고, 잘 모르면 예측을 한다면 좋은 쪽으로 좀 생각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쪽으로. 그럴 만한 일이 있었겠지. 물론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이라도 남을 향해서 그렇게 좀 관대하게 봐주는 게 좋은 거죠. 돈도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중에 제일 나쁜 가능성을 생각하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틈이 어디서 보이냐면 사람이 감정이 격앙되었을 때, 분노할 때. 사람이 화나면요 눈이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분노하면 보이는 게 없어진다잖아요. 겁도 없어지고 사리 판단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노하면. 화가 나면은 사람이 말도 안 될 일을 해버려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 화나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운전하는데 자꾸 그건 왜 그랬냐고, 아까 거기서 왜 그랬냐고, 이런 거 절대 금물입니다. 운전하는 사람 운전에 집중해야지. 안 그래도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하다 이제 화나면은 난폭 운전하고 신경질 나면 진짜 갖다 박는 수도 있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면. 사람이 그 도로 가끔 TV에서 나오잖아요. 달리다가 내 차선에 끼어들었다는 등, 혹은 안 비켜줬다는 등 해가지고 차를 보복 운전을 하고 차에서 몽둥이를 꺼내고 희한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운전하다 보면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들어오면 그냥 점잖은 사람도 그냥 입에서 육두문자가 막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제 동생 친구 차를 얻어 탔는데, 제가 뒷자리 탔고 동생과 동생 친구가 동석했는데, 운전 어디 가던 도중에 어떤 차가 끼어들었는지 어쨌든 그 운전하던 제 동생 친구가 화가 날 상황이 됐는데, 그 친구 입에서 생전 듣지 못했던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아차 형님 계시지 하고 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제 편한 친구니까 있을 때는 막 쌍소리하고 그랬는데 제가 뒤에 있다는 걸 잠깐 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아차 형님 계시지 그래가지고 제가 민망했던 적이 있어요. 자는 척 할 수도 없고 눈 뜨고 있었는데 여러분 분노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은 일생 후회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분노해가지고 분노해서 화난 김에 그냥 벽을 친 야구 선수도 봤어요. 아니 자기가 야구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벽을 쳐가지고 주먹에 금이 가가지고 그냥 운동을 못하면 자기도 손해고 팀도 손해고 여러모로 도움될 일도 없잖아요. 그냥 화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벽을 친다고 벽이 깨지겠어요? 주먹이 깨지겠어요? 자기 주먹이 깨지는데 사람이 화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화나서 홧김에 그 말이죠. 홧김에 뭐 했다. 이게 화가 나서 분노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행동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다 알죠? 근데 화나면 사람이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쳐요. 자, 분노를 참는 거, 죄지심, 분을 내어서 죄지는 데까지 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씩씩거리면서 곱씹고, 그러면 화는 점점 납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손해입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입맛이 떨어지고 기분도 나쁘지만 분노, 미워하는 감정, 증오심을 품으면 몸의 건강을 해쳐요. 좋은 것을 보고 웃어도 건강해질까 말까인데 나쁜 생각,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이런 생각만 한다면 그 사람 마음은 흐트러지게 되고 자기가 정말 잘해야 되는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화난 일은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풀어지는 게 아니라. 자, 분노를 푸는 방법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 드린다면 분노는 보통 억울함에서 나와요. 뭐냐면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쪽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과실 100%고 내가 제로라고 생각할 때 분노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장난명이란 말이 있죠. 홀로 된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제 어떤 좀 화난 일이 있었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책임은 좀 없었을까? 저 사람 100% 과실이고 나는 1도 잘못 없다 그러면 억울하고 화나고 막 응징하고 싶고 그렇지만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혹시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게끔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좀 나를 반성해 보면서 나에게도 과실이 몇 프로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억울함이 좀 덜해지거든요. 그러면서 화가 좀 풀려요. 풀리지 않는 화 이면에는 나는 잘못한 게 요만큼도 없는데 저 사람만 잘못했다. 이게 안 풀리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할 수 있구나. 젊은 시절 혹독한 시어머니한테 당한 며느리, 어머니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막 그러죠. 그러다가 언제 화가 풀리냐면 자기가 며느리 들렸을 때, 자기도 시어머니 됐을 때, 그게 그렇게 밉살맞게 보일 수도 있구나. 아니 내가 시집 와가지고 남편하고 호호하고 부부인데 그게 뭐가 근데 시어머니가 끼어드는 것 같고 자꾸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갔죠. 근데 자기가 귀하게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했더니 아들이 어머니는 안 쳐다보고 지 처만 쳐다보고 막 이런다. 배가 아픈데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내가 밉살 맞았겠구나. 이제 자기가 그 처지에 안대했을 때는 모르는 건데 이제 나중에 깨닫는데 그걸 좀 미리 깨달으면 좋겠죠. 이런 모습 보이면 누군가 혹시 좀 서습할 수 있겠구나. 그걸 제어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제일 지혜로운 거고 일이 벌어졌어도 그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품으면서 도저히 이해 안 가. 그게 뭐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분노할 때 여러분 분노한 상황을 좀 남의 일처럼 좀 한 발자국 떨어뜨려 보시고 나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누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밖에서 볼 때 뒷짐지고 볼 때 저 사람도 이랬으니까 이랬구나 하고 찬찬히 보시면 조금 분노가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는 이렇게 감정적이어서 이게 휩싸이면 불길 같아서 이성이라는 거는 이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나면은 사람의 머리가 파충류처럼 된다잖아요.
사람의 머리가 안에서부터 파충류, 포유류 그리고 인간 형식으로 변한다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뇌의 안쪽일수록 생존과 관련된 동물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것만 투쟁하고 지 생존만 자기만 위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래도 인간은 좀 달라서 좀 포유류는 유대감도 있고 인간은 희생도 하고 도덕도 있고 그런데 화가 나면 이 인간을 인간스럽게 만드는 뇌의 부분이 정지되고 점점 축소돼서 나중에 뱀 오면 확 독리로 물어버리려고 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섭고 나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런 상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아요. 그만 참어 뭐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속으로 귀 막고 내 생각만 골두하는 거예요.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거기 가기 전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분노 한 번 그 참으른 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근데 참지 못해가지고 이웃집하고 뭐 주차 시비로 혹은 층간 소음으로 흉기를 갖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불을 질렀다면서요. 이미 이사 온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그 집 가서 또 불을 지르는 아저씨도 있더라고. 왜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저 참으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멈추시고 나의 잘못은 없는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분을 삭히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심지어 도둑질하는 도벽이 있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도벽. 참 안 된 일이지만 가끔 교회에서 부실 사고가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교회 헌금함을 홀랑 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헌금함을 보통은 큰 교회는 뒤에다 두고서 헌금위원이 지키고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이 소고를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구니로 옛날식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때로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뒀을 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헌금위원이 화장실 간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아는 척하고 혹은 안내를 하기 위해서 비운 사이에 헐짝 그걸 이제 갖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거는 주로 외부인이 그러지. 옛날에 어떤 분은 도망가는 그 사람을 잡았어요. 들고 뛰는데 잘 못 뛰니까 쫓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뭐라 그랬더니 자기 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약간 정신이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교회마다 별의별 다 있고 뭐 심지어는 뭐 그런 일 없겠지만 헌금하면서 1,000원짜리를 내면서 5,000원짜리를 집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어디서는 뭐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옛날에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 뭐 손에다 끈끈이를 붙여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묻어나게 한 사람도 있고 뭐 옛날에 못 살던 시대에 옛날에 그런 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없지만 이제 도벽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교회에 음식이 사라진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고춧가루가 통째로 없어졌다. 뭐 커피가 몇 개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헌금을 통째로 가져갔다. 뭐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좋은 명품 가방을 손을 얹고 기도한다면서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가져갈까봐 옆에다 놓고서 그런 얘기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둑질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칠피계명에서도 하면 안 돼요. 내 거 아닌 거 탐내는 게 도둑질이에요. 내 거 아닌 거는 무섭게 여겨야 돼요. 동전 한 푼도 남의 것은 내 것이 아니면 부담거리고 사실 옆에 있으면 뭐 묻을 것 같은 오물처럼 여겨야 돼요. 근데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근데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돌이켜 마음을 변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일하라.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할 때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 것도 아닌 건 남의 것을 선심 쓰듯이 가져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건데 그거 누구 줘. 자기 건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그거 당신 하나 더 있네 줘. 아니 자기 거를 남에게 주는 거죠.
남의 걸로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때 내 거 아닌 걸 가지고 남이 더 있다. 그건 그 사람이 할 처분이지. 내가 감나라 대추나라 할 거 아니에요. 도울 거면 내 거로 도와야지. 남의 걸로 이렇게 하고 성색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 도우려면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이 해야지. 뭐 교회 있는 거 아무거 가져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 없지만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 때 자기는 수고 안 하고 남의 것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전달만 해주고 착한 일 한다는 사람도 가끔 있죠. 단체도 어떻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수고해서 수고한 것으로 하는 것이 값진 겁니다. 그게 자기가 정말 돕는 거예요. 물론 내가 수고하지 않았어도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좋은 쪽에 쓰여지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좋은 거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수고한 것으로 도와야 내가 그에게 베푼 게 되는 거지. 남의 것으로 선심 쓰는 것, 그거는 선심도 아니에요. 그거는 함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하라.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또 말이 나오는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이 더러운 말이 있대요. 아까 거짓말도 있지만은 더러운 말. 뭐가 더러울까요? 뭐 욕설만 이것만 더러울까요? 욕설도 좋은 말은 아니죠. 그 옛날에 어떤 부흥사님은 이제 그때 정서니까 가능했겠죠. 그 뭐라고 하냐면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아서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개사해서 부르겠어요. 죄송합니다만 나 같은 쌍년이 구원 받아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자기가 그만큼 못됐는데 하나님 구원받았다는 체허죠. 근데 좀 저는 어릴 때 그 들어도 의미는 이해하겠지만 그건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부르면 괜찮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귀한 분을 만나거나 귀한 말을 전할 때 그 의도만 전한다고 상스럽게 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품위 있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게 해야지. 그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때 당시는 그러고 이제 같이 웃고 의미는 아니까 맞아 나는 쌍년이야 막 이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더러운 말은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 남을 해하는 말, 다른 사람이 잘못되게 만드는 말, 다른 사람에게 함정이 되는 말은 그게 더러운 말이에요.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남의 심사를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드는 말, 유혹하는 말, 그 사람 흔들리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다고 되겠어? 나가서 돈을 벌지 이런 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사기를 끊는 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그 사람들은 야, 넌 살림을 안 돌보냐? 교회에서 사냐? 이렇게 하는 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찬물 끼얹고 도와주질 못할 만큼 자기는 그런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더러운 말. 기도한다고 되겠어? 안 돼.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말. 야, 교회 간다고 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교회 나오면 떡 주죠, 우리는. 우리 교회는 떡도 줍니다. 떡이 나오냐? 그러면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부활절 때 떡 주고 그래 얘기하세요. 근데 그런 말들, 그 차갑고 남을 비아냥거리고 남이 올바른 길을 하는데 이제 그 걸림되는 말은 더러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이런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말들, 거짓말을 말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회심하게 되어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힘들게 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힘들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 구원날까지 인치를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이 모든 나쁜 것들은 사실은 악한 의도,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뭐가 제일 문제냐면은 악한 의도, 악의에서부터 악한 말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분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신경 쓰고 다스려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뜻이 선의가 돼야지 악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할 때 악의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의로 대해야지. 말을 할 때도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해야지 남을 넘어뜨리려고 비웃으려고 제끼려고 하는 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32절에 이게 결론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핀잔 주고 막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까? 뭐 힘든 거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불쌍히 여기며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죽든지 살든지 집 팔자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찾아가 볼 줄 알고 따뜻한 말을 건네줄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가 안 돼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용서가 안 되면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데 근데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다 한 성갈들을 하고 다 잘못하고 헤집어 보면 다 모자란 부분인데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는데 너희들이 뭐 잘났다고 서로를 막 그러면서 그러느냐. 용서하라. 너희 용서받았으니까 너희 용서하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거울을 보면서 두 가지 착각을 해요. 첫 번째,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거울을 보면서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이야. 자기 얼굴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자기를 보면서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 축에 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아닐 수도 있지만 착각일 때가 많아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자기는 설교를 참 잘해. 교인들은 다 좋은데. 근데 자기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한대요. 그거 고쳐야 된다고 우리 부목사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들이 자기가 전하면 그게 막 성도들이 변화시키고 막 이럴 거라 생각하지만 다 그럴 수는 없다. 겸손하게 설교를 더 잘 준비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을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마다 다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보면 안 괜찮은 부분도 있고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다 정상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그러나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부분이 한 가지씩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서로 모자란 사람끼리 완벽하지 못하다고 욕할 게 아니라 저 사람 나하고 비슷한 모자람이 있네. 저 사람 양말을 거꾸로 좌우가 다르네. 개성이겠지 뭐. 요즘 일부러 신발도 다른 신발 신고 다니는 청년들도 있어요. 외국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것도 개성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한여름에 코트를 입고 나와도 미친 게 아니라 멋쟁이는 더울 때 두껍게 입어야 되고 또 뭐 추울 때 얇게 입어야 된다면서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주고 이게 좀 비극의 주인공처럼 살지 말고 코미디 속의 주인공처럼 좀 너그럽게 살면 참 좋겠어요. 남의 실수를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재밌네 저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서로 미워하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습니다. 미워하면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귀만 좋아해요.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 거짓말을 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컨트롤 안 되거나 또 남을 넘어뜨리는 더러운 말을 하거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뭐든지 하든가 이런 것들 남의 거 훔치거나 남의 것을 탐내거나 하는 것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친절하게 서로에게 함께 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가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 설교 이후부터 서로 친절하게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보고 용서하며 사심으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주변에 웃음이 피어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인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웃는 교회, 정말 오면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주는 교회, 사랑도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인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너그럽게 하시고 긍휼하게 하시고 서로 친절하게 하시고 덕이 되는 말, 깨끗한 말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